자, 우리 신앙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올해 우리 가정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각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으로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봐요.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우리 또 태중의 아가 태영 불러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봐요. 자, 시작. 이기는 자 축복이는 내 하나님 성전에 생명 구원의 기둥과 본당 건축의 기둥이 되리라. 아멘. 자,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언약 속에서 잘 우리 아이들과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렇게 43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면서 이스라엘 수십만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이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그 언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좀, 물질이 좀 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조금 몸이 아플 때는, 이 건강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자라주면, 감기도 한번 안 걸리고 잘 자라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밖에서 우리가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요. 절대 만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로 늘 행복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부모는 늘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내 아이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가 나는 늘 이것도 모자라, 나는 늘 부족해, 나는 행복이 없어 할 때마다 내 자녀들에게도요, 나는 불행한 세상에 태어났구나. 우리 아이들은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신다면 반드시 오늘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응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엄마 아빠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행복이 없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제일 행복해야 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세상은 참 행복한 곳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구나.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엄마, 아빠, 조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복음이 가득이 2번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 복음이 가득 넘치는 가정 하려다가 가득 넘치는 가정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복음이 가득 넘치는 것과 가득 넘치는 것은 다르죠.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가득 넘치는 가정 되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은요,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 우러르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을 붙잡는 마음,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이 첫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다 놓치고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배의 체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어지지가 않으면 이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주말만 되면 이제 친구하고 노는 것이 더 좋고 TV 보는 것이 더 좋고 엄마가 사주신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다 놓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태영아부 예배 때 우리가 찬양도 하듯이 먹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먹는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장난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들고 오다 보면 여기에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이미 우리 부모들이요, 아이는 어리니까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이미 다 빼앗기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면서 범죄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따라가기에 너무 바빠서 경외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분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리기 때문에 내 아이의 주인이 마치 엄마가 된 것처럼, 아이의 주인이 마치 아빠가 된 것처럼 해서 우리는 내 기질대로, 내 습관대로, 체질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회복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빨리 바꿔서 귀한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인생의 주인이 빨리 우리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의 몸으로 잉태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잘 아는 동료와 함께 이 커피 전문점에 가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사장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습니다. 그 사장님이 저는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가문 대대로 천주교 신자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처럼 똑같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장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잘못 믿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기 위하여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가 되셨단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되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셨단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셔서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뱃속 10달 동안 가르쳐야 되고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연약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태중 10달 동안에 이 아이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중 10달과 내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통한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주라고 매일매일 성경을 3장씩 읽어주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부모가 말씀을 읽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세상의 것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가정을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수년 동안 괴로움에 있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순간에 아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 사서 매일매일 날짜를 기록하면서 복중의 아가의 그 태명을 불러주면서 말씀을 읽어줬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 아이가 스스로 글을 읽을 때에는 기념비가 되어서 네가 잉태의 순간부터 엄마가 너에게 읽어줬던 말씀이야. 이제부터는 네가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읽어줬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옆에서 조부모님이 그럼 내가 이쁜 성경책 하나 사올게요. 근데 지난주에 갔더니 그 성경책에다가 외할머니도 축복의 멘트, 외할아버지도 축복의 멘트, 또 이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축복의 멘트, 또 삼촌들까지 생명이 잉태된 그 축복의 멘트들을 앞뒤로 적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축복 속에서 잉태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되었다는 것을 기념비로 남기겠다고 그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정말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가정이 바로 모세의 가정이었죠. 시기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노예의 생활을 했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였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갔던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예배의 비밀,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형통의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손, 우리 조부모님들의 그 수고의 손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태영아부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은 부모가 아니고는 태영아 예배의 자리에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헌신하고 부모가 이렇게 손을 들어 이렇게 수고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형통의 복을 얻는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위기의 시대였지만 그 부모의 수고와 그 부모의 헌신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놓치지 않았던 그 수고 때문에 모세라는 중요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모든 귀한 가정들 말씀의 길을 따라가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매 순간마다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도록 양육하시는 최고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엄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빠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 어린 선생님이지요. 착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 어린 선생님이지요. 할머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찬양해 보세요. 착하고 아름다운
선생님이지요. 착하고 아름다운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 축복의 선생님이지요. 선생님이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좋은 선생님이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좋은 선생님이지요. 성령으로 내 맘속에 성령으로 내 맘속에 나와 함께 계시지요. 성령으로 내 맘속에 성령으로 내 맘속에 나와 함께 계시지요. 아멘. 자, 복음이 가득가득 넘치는 가정 되려면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은 복음의 눈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아내를 이 포도나무에 또 자녀는 감람나무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정을 항상 복음의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런 복음의 눈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매 순간마다 복음이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밖에 없겠죠. 포도나무는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굉장히 얇아요. 가지가 얇아서 나무도 얇고 가지가 얇아서 포도가 이제 결실할 때가 되면 굉장히 튼실튼실한 아주 아름들이 열매가 맺을 때에 그 얇은 가지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자라다 계속 농부는 포도나무를 이 결실을 위한 이 수고하는 농부는요, 계속 튼튼한 가지를 버팀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한쪽이 약하면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사랑하는 말을 해주면서 함께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가정이 바로 복음이 넘치는 가정이죠. 그래서 서로가 돕는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은 복음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볼 때마다 서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가진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전에 성전 지을 때에 목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 쓰였던 것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이처럼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탁월하면서 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상징인데요. 우리의 자녀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그냥 무조건 작고 어리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감람나무처럼 생명력이 탁월하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이 아이에게는 영적인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적인 이 신분, 제사장적인 이 사명, 또 선지자적인 이 사명을 가진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렘넌트로 쓰시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가정에 내 품 안에 안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자칫 오류를 범하게 되죠.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면 되는 거야?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 아이들은 어리거나 무능하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미 태중 10달 동안 보유하고 이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전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신분과 권세를 심으면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 속에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유아교육학자는요, 자녀에게 하는 칭찬은 보약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이라고. 자녀들이 밤에 많이 보채고 엄마들이 힘들게 합니까? 이 아이가 엄마 나는 칭찬이 필요해, 엄마 나는 위로가 필요해, 격려가 필요해 하는 엄마에게 보내는 영적 신호입니다. 귀한 자녀는 칭찬을 받고 성장해야 되겠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니까 애들은 몰라도 돼. 네가 왜 참견이야? 우리 어렸을 때도 동네에,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르실 텐데 약을 팔러 다니면요, 아이들은 가라 그랬어요. 어른들만 오라고.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인격 자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느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당신 자녀는 괜찮아 해도 우리 아이들은 내 엄마 아빠의, 우리 아이들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마 아빠의 가장 인정과 존중함과 칭찬과 격려가 우리 아이들 영혼을 살리고 육체도 건강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영양제 많이 먹일 때에 한마디 칭찬을 더 해주십시오. 많은 좋은 음식 많이 먹일 때에 보약보다도 더 좋은 영양제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성장하도록 우리 귀한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8편 4절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귀한 모든 태영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 복음의 눈이 되어져서 이렇게 평생의 자식과 그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매 순간마다 형통한 자의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여러분들은 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바로 엄마 아빠의 인생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져야 우리의 자녀들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서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귀한 렘넌트로 준비하시는 복음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참 감사드려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요, 언제나 서로 바라볼 때에 복음의 눈이 되어 이제 복음이 가득가득 넘치는 가정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